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적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죠. 성경에 보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이제 대표적인 무리가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스스로 말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율법적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이 문안을 받기를 좋아했고 또 돈을 또 사랑했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분도 또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그런 바리새인 그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 변화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책망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거친 말을 했고 주님도 같은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 이들은 외식하는 자다. 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 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대문 교회는 아주 성도님들이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 분위기도 좋고 서로 존중하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바리새인의 이 모습은 누구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옆길로 이렇게 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고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보여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 자신의 그 간증이에요. 제가 82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났는데 돌이켜 보면 그 동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막 깨닫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과시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그런 것들이 나만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분에게도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뭐 저만 그렇게 좀 배웠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 자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갔는데 그 자만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게 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임을 좀 떠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을 때는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자만했던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의 그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율법적으로 섬겼던 주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시되는데 그 관계보다도 어떤 일이라든지 섬김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다듬어지고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도움이 됐는데 깨어지기 힘들잖아요. 사람은 안 깨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내려놓고 자아를 이렇게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시작은 같이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가 안 됐을 때 유급을 당하거나 또 퇴학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도 이런 모습이 제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려 하고 맡은 그 사역을 담당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일이 잘 안 됐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지까지 이렇게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나는 선교사야. 그래서 우위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가끔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할 때도 나는 다른 성도들하고 틀린 선교사야. 삶을 다 던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선교사들밖에 제가 몰라요. 선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선교사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교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 의식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제가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에 몇 년 동안 이제 그 모임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제법 자주 듣는 그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혹시 영적 바리새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서로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저도 권면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할 때 우리 그 각자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또 교회 분위기라든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 측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문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태도,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문제가 있고 사람을 향한 마음에 문제가 있고 섬김, 사역에 대한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생활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헌신되어 있고 삶 자체가 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 이런 데를 보면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불법이 가득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 겉으로 행해지는 어떤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핵심 그 영적 교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원리, 바로 주님을
자신들의 그 삶의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주인으로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재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의를 쌓고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 돼서 스스로 재판장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 가운데 주재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선과 악의 기준도 자신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낮아진 마음 대신에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제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마침 이 바리새인 지도자 하나가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떡을 이제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병든 자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느냐 안식일을 범하는가를 이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뭔가 올가미를 씌우고 이 죽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런 그 병든 자를 놔주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미 주님이 그 선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잠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또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이 제자들도 이 안식일에 뭐 배고프면 먹을 거를 또 찾고 이런 것을 이미 보고 이미 대항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 14장까지 이제 흘러온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안식일을 또 범하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 이런 데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5절과 9절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을 누리셨을까?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날 제7일에 안식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흐르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1계명부터 3계명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사람 간에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 어떤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3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그런 핵심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원리를 잘 못 잡은 거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3계명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 되신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확실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운 다음에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제4계명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믿음, 그 인정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로부터 이 안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계명부터 3계명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1계명부터 3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사람, 이것이 이제 그 올바른 길이고 그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2계명으로 이제 유효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어볼 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2계명으로 요약을 하신 거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이 빠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1계명만 있고 2계명이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2계명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되고 안식일의 의미인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것을 준행하고 지키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죽이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근본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불법이 가득한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주 성경에 거친 말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살리는 분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영적 새로운 삶, 이것을 매일 새롭게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죽이는 자, 정죄하는 자, 파괴하고 나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 손을 누가복음 14장에 손을 넣으시고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당이 먼저 되는 거죠. 우리는 죽었던 자였는데 성경을 보니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성경은 살리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고쳐주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도 살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책망도 받으면서 고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살려진 삶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살려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성도를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위안을 줘서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면서 이제 박해 있는 불신자들까지 이 살림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역사,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이 율법을 보면서 잘 알고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나누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올가미를 씌우려 했고, 그리고 성경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갈 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인데 이들은 그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살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본인이 먼저 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살아있는 이 삶으로 변화되는 안식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이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나누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의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선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재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 핵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를 봐라. 너희 아들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죽게 되었을 때 안식일이라도 그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그 상태에서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자신들은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심정을 보시고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죠. 너희 아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다면 살리지 않겠느냐. 너도 도움이 필요한다는데, 너도 살림이 필요한 자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워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도움을 받고 변화가 되고 세움을 받고 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형제 성도들을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원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 대한 그 마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연결돼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그리고 섬김이나 또 이 사역을 하는데도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일꾼으로 불렀는데 모세가 아주 거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때도 우리가 모세를 얘기할 때 40년 동안 훈련 받고 광야에서 또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 이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마지막 쓰임 받고 있는 이 40년 동안에도 여전히 모세는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쓰임 받을 때 모세가 거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꼬이니까 모세가 와서 이제 오히려 불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모세가 삶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재판장이시구나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서 모세의 삶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하게 겸손한 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제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엎드리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재판장으로 믿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할 때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특성은 겸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겸손하게 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으로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제권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 같은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주제권이 확실히 이양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자기를 높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주인, 왕, 재판장이 이 사람을 낮추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 따로 계십니다. 재판장이 따로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들은 주님이 참 주인과 재판장이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진짜 주인이 낮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주재권을 넘기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문제점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모습. 근데 그 속마음에 주재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살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사역을 하는데 또 이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말이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이 섬김과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건부 섬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보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안 바뀌다 보니까 스스로 주인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과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그리고 자주 감정의 굴곡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결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충성된 종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참 주인이 따로 있다. 참 재판장, 상급을 주시는 분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섬김의 이 모습, 사역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던,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던, 그리고 실망하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섬김을 하는 분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다는 거죠. 충성된 모습,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에 따라 가다 보니 인내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되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원동력이, 영적인 원동력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의 어떤 칭찬과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보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참 주인, 참 재판장이 상급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그리고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도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주님 사역이고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섬김과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먼저는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매 순간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화합의 말씀을 전하고, 그 우리가 모일 때마다 책망과 정죄와 판단 이런 마음보다도 치유의, 화합의, 살림의 이런 교제가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때 이 교회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영적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